네, 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증산제일교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유치부의 이지혜 전도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성경 공부는 모두들 처음이실 텐데요. 앞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성경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둥 두 개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4장을 마지막으로 오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경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나타나죠.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우리가 역사서라는 말로 이 뒤에의 성경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을 기둥 두 개로 한 이유는 이 신명기 말씀 다음부터 나타나는 역사서에는 큰 두 가지의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기록되었고, 기록된 두 개의 관점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역사서들은 정경의 역사에서의 위치, 기원의 시점, 주제적 관심사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개의 역사서 단락 중에 조금 더 초기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명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전기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서에서는 성문서라고 불리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 역사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신명기 역사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침투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백성의 바벨론 유수, 포로기죠. 이 유수를 기록하는 열왕기하 25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의 역사를 모두 본 어떠한 역사가가 시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국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가 멸망당한 이유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역사서는 누가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인물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자를 보통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언어로는 DH 또는 DTR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저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명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역사를 본 것을 기록하기만 한 저자는 아닌데요. 그들은 수많은 역사의 양을 보고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한 후에 일관성 있는 전체로 조직을 하고 독특한 신학적 외형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역사가를 창조적인 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국가의 불순종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인 왕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왕의 순종과 왕의 불순종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명기 역사가들은 현재 멸망한 이 나라의 원인을 왕의 불순종, 또 백성의 불순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어,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비관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역사서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매우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따라온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서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율법에 충실히 따르게 된다면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다른 율법이 아니라 신명기의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신명기의 율법 속에서도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로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 것, 곧 유일신 사상을 확실하게 따르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야훼께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중앙 성소를 확실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를 보았으니까 우리 이제 역대기 역사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기 역사서는 그 왕정 시대의 유다 역사를 포로 후기 또는 제2 성전 시대에서 그 시대의 관점으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청중에게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전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야기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는 굉장히 다른 두 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유다 공동체, 북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남유다 공동체가 야훼께 순종적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주어진 땅, 곧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공동체가 아닌 종교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보다 역대기 역사서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본문 안에 족보가 많이 나와 있고요. 종교적 공동체를 이루게 해준 다윗 왕을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 왕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 큰 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역사서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3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